오늘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의 주요 도시 중에 마지막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면서 2차 전도 여행의 주요 도시를 4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이렇게 4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린도를 빼먹은 거였습니다. 고린도가 3차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해서 2차 전도여행의 주요 도시를 5개로 정정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에 이제 나중에는 에베소를 거쳐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잠깐 들리기만 하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끝으로 이제 주된 활동은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터키 쪽으로 주로 다녔다면 2차 전도여행은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방으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방을 둘로 나눠서 북쪽을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라고 불렀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주된 도시였고 밑에 아가야 지방에서는 지난주에 갔던 아테네 그리고 이번 주 가게 될 고린도가 주된 사역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문한 도시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당시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주에 갔던 아테네라는 도시가 인구가 10,000명 정도의 도시였는데 고린도는 75만 명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항구 도시고 항구가 2개의 바다에 2개의 항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상업과 무역으로 경제가 활발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 경제가 활발한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빈부격차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부자들은 연애와 파티를 즐기는 도시였고 하층민들은 밤낮 노동을 하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도시 안의 계급화, 계층화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보면 너희들이 성만찬을 할 때 부자들이 먼저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일하느라 늦게 와서 만찬에도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고린도 지역에 있던 그 계층의 문제가 교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을 고린도에 편지를 쓸 정도로 그 당시는 빈부격차가 심했고 교회 안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문학과 철학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아테네 못지않게 고린도 지역도 지적 자부심이 높았고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아테네보다 더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의 큰 특징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매우 심각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죠. 비너스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신전에서 매춘을 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전통적인 기록이고 현대 역사학에서는 이 기록은 사실 과장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 자체는 과장된 거지만 성적 타락이 심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이 고린도로 넘어올 당시 바울은 사실 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보냈거든요.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다가 막 쫓겨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충 마무리를 하고 못하고 왔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고린도에 왔는데 감사하게도 이곳에서 바울은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이죠.
후에 이제 누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순서를 바꿔서 부르거든요. 아마도 나중에는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성이 이 교회 안에 중요한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이름이 바뀌어서 순서가 바뀌어서 불렸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루시오라는 당시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당시 역사적 기록을 따라서 유추해 보면 로마에서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한 마찰이 있었고 이 분쟁으로 도시가 혼란스러워지자 황제가 몰라 유대인들 다 나가 이렇게 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와서 정착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이들에게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겠다라는 큰 꿈을 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바울이 이 부부 소식을 먼저 듣고 찾아갔습니다. 이 두 부부는 천막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 집에 묵으면서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장이고 바울은 직원으로 취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셋이서 하루 종일 천막 짓는 짓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토론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약간의 후원금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을 때부터 고린도에 올 계획은 전혀 없었죠.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온 이곳에서 이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함께 동역을 하게 된 거죠. 이곳에서 교회 개척에 힘을 쓰게 되고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겠다는 꿈을 심어준 겁니다. 흡사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추방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당했지만 후에 이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사실 이쪽으로 올 계획이 없었죠. 2차 전도 여행도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쪽 길을 막으시면서 그리스 쪽으로 여행을 오게 했는데 아무튼 이 고린도라는 장소에서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 전할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회당 근처에 있는 유스도라는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회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이 막히더니 회당을 떠나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회당을 떠나니까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뜻밖의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마찰로 쫓겨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유스도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려움 없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밖에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왔던 바울에게 새 동역자도 생기고 디모데와 실라도 돌아왔습니다. 사역들이 점점 충만하게 될 것 같고 별 어려움 없이 될 것 같은데 이때 사도 바울에게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고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음성을 들려줬다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두려움에 있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초반에 회당에서 쫓겨날 때 바울이 두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가 점점 자리가 잡아가고 있는데 회당장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동역자들도 함께 붙여졌는데 그때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거센 핍박을 당해도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굴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거부하면 상처받기는 그냥 쿨하게 먼지 털어버리고 딴 데로 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찬양하고 협박을 당해도 별 타격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항상 두려움과 약함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흔들림 없는 사람이지만 그 내면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두려움과 떨림의 근원에는 먼저 외부적 요인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공격이겠죠. 오늘 11장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납니다. 그러면서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라고 고발을 하지만 물론 이들의 고발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곳에서는 핍박과 공격이 오면 그곳을 살짝 몸을 피하거나 떠났습니다. 핍박가 오면 다른 도시로 떠나고 또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떠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끝까지 남아서 1년 6개월 동안 장기 사역을 합니다. 예, 고린도 사역의 특징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두려움과 떨림의 내부의 원인은 뭐냐면 아마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그 질병이 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질환이라는 학자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류마티즘과 같은 만성적인 통증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그 핍박이나 아니면 본인이 당했던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과 같은 것으로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자신의 약함에 대한 언급이 다른 도시에 쓴 편지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유독 고린도에 쓴 편지에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질병의 발현들이 많이 있었다, 자주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밖으로는 외부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자기도 내부적으로 질병에 대한 아픔과 고통들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장기 사역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장기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고린도는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도시고 성적인 타락이 심각한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 핍박하고 회당에서 쫓아내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곳은 하나님이 버린 도시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도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도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타락한 도시와 같고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도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랜 사역을 하고 에베소를 잠깐 들른 다음에 돌아가면서 2차 전도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을 하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에베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배울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잘 살고 있는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린도에 왔을 때 6개월 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 사역,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내면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단이 있는 사람 같고 두려움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것 같고 모든 아픔을 상처도 안 받고 쉽게 견디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핍박받기를 두려워했고 도망치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겉으로 티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모르는 게 교회 중에 하나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감사한 마음으로 늘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교회 일이 다 그 사람한테 갑니다. 교회는 늘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나 구역장 못한다, 리더 그만두겠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쩔쩔매고 더 관심 가져주는데 주어진 사역에 군말 없이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당연히 잘하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내면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엔 이러다가 번아웃 돼서 잠수 탄다거나 교회 옮긴다거나 떠난다거나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공동체라는 거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도 내면에는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환락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는 이러한 하나님이 버린 도시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절망을 보는 곳에 하나님은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가 좌절을 맛보는 곳에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으로 사람을 보고 도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